이부서 기자가 앞부분에서는 교리에 관한 말씀 전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교리를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에 관한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다고 했고, 다시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앞에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 있다. 그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이다. 소망을 붙잡고 가는 길이다. 서로 사랑하며 함께 가는 길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지난번 말씀에는 짐짓 범하는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가고 있죠. 우리가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길로 자꾸 샌다는 거죠. 짐짓 범하는 죄가 되면 이것이 너무나도 무섭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 주셨습니다.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죄다.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죄다.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죄다. 그죠? 표현 자체가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자칫 그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새로운 살 길로 가고 있어 라고 하면서도 나중에 너 그러한 죄를 지었어 이런 질문을 들으면 죄가 언제예요? 우리 분명히 그럴 거예요. 죄가 언제예요? 제가 감히 어떻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를.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믿는 도리라고 했었고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진짜 소유하고 있는가? 그것을 그대로 믿고 있는가? 그것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으로 이 메시지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일단락하고 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을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확인하셨겠지만 다시 보니까 사랑, 소망, 믿음에 관한 말씀을 다시 주고 있어요. 앞에서 먼저 주셨던 말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소망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 다시 주고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씀은 아니고 여기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새로운 살 길로 우리가 가기는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살고 있거든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세상인지 그것을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에서는 과거를 먼저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3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둠의 권세 아래 죽어있던 우리에게 빛이 임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졌고 복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이제는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얘기예요. 빛을 받은 후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사는 너무나도 희망찬 기쁜 상황인데 근데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가니까 그 앞에는 고난이 또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쓰든지 그걸 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들은 뭐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큰 싸움, 고난과 싸웠대요. 피하지 않은 거예요. 도망가지 않은 거예요.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 과거가 이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다룬 적이 있죠. 이들이 그냥 나일론 신자 이런 신자들이 아니에요. 정말 신실한 신자들입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고난도 다 견뎌낸 그런 신자들이에요. 그런 신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믿음을 내가 가지려고 할 때 고난이 그 앞에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믿음으로 계속 진행을 하느냐 아니면 이 믿음을 포기하고 고난을 피해가느냐 이 상황. 지금 여기 계시다는 이야기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우시고 지나오셨다는 이야기죠. 그걸 지금 겪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그거 지금 생각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열려진 그 새로운 살 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영원한 것을 약속해 주는 그 길, 이건 너무나도 좋은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전쟁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전쟁의 소문이 끊이질 않죠. 지금 반대편에서는 계속 폭탄이 터지고 사람이 죽어요. 우리는 그런 소식만 듣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 전쟁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해서. 내가 믿음을 선택해서 그 전쟁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틀림없이 그 전쟁에서는 이기죠.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시니까. 대장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싸워야 해요. 피하고 도망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전쟁터의 고난은 필연적인 거죠. 고난이 없는 전쟁터는 있을 수가 없죠.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싸움을 견디어 냈습니다. 그 각오를 생각해라.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내가 믿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겪어온 그 모든 고난들 생각할 때, 그 싸움들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이야, 진짜 지독히도 험난한 세월이었다. 그 싸움이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었는지 몰라. 또 내가 그 싸움에서 얼마나 멋진 활약을 했는지 몰라. 뭐 이런 거 생각해야 할까요? 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싸움이 결코 나 혼자서 하라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셨고 끝내 승리를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지금 생각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서는 그 싸움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핍박을 받았는지, 어떤 박해를 받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떠오를 수 있죠. 어떨 때는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어떨 때는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됐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온갖 조롱, 멸시 다 받으며 겪은 환난이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너희들 믿음의 길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길이야.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알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고난이야. 사람들이 너희들을 비방할 거야. 너희들 정말 견딜 수 없는 환난을 겪게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자들인 거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막상 정말 이와 비슷한 고난을 우리가 겪게 되면 분명히 거기서는 드러날 겁니다. 끝내 그 믿음을 지키고 가는 자들과 믿음을 포기하고 피하는 자들이 확연하게 드러날 거예요. 근데 그와 비슷하진 않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우리를 더 헷갈리게 하기는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와 아주 물리적으로 비슷한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이와 똑같은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세상의 비방을 받아야 당연한 거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환난을 겪어야 당연한 거예요.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걸 겪게 됐을 때 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비방 견디실 수 있으세요? 비방까지는 가지도 않겠죠. 그냥 싫은 소리? 보통 싫은 소리 하죠. 싫은 소리 들으면 인상을 쓰게 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 사실을 우리가 과연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이 길 끝에 마지막에 영원한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죠, 분명히. 그런데 그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지 이렇게 알려주고 계신데 우리가 이것을 진짜로 알고 있을까요? 이걸 내가 정말로 감수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게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환난을 겪어야 한다. 히브리서 기자도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이상한 말씀이 아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다.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는 사랑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데 33절 하반절부터 읽어드릴게요.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나에게 당장 그런 고난이 임하지 않는다면 내 옆에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교회예요. 기꺼이 그 형제들과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갇힌 자를 동정한다라는 게 생각으로만 한다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그 아픔을 나눈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 그때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박해한 게 아니라 유대인이라 박해할 때가 있었는데 그런 기록이 있어요. 실제로 동정하기만 해도 그냥 붙잡는 거예요. 누구를 막 이렇게 박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동정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박해를 하는 시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동정할 수 있겠어요? 모른 척 하겠죠. 나는 상관없어.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지금 동정한다. 어떤 거예요? 기꺼이 함께하는 거예요. 기꺼이 찾아가는 거예요. 기꺼이 도와주는 거예요. 기꺼이 나누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냥 하라는 말씀뿐이 아니라 과거에 그렇게 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소유를 빼앗겨도 슬퍼하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그 이유 소개하고 있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도 해주셨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빼앗기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비방과 환난 당하는 것 기뻐할 수 있겠어요? 구경거리가 되는 것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이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모든 삶보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소유보다 더 나은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그 소유는 영구한, 영원한 소유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세요? 이건 그냥 상식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들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런데 질문을 다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과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사느냐? 그것을 믿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사느냐? 아니면 그거는 그거고, 그거는 나중이고, 그거랑 상관없이 이 땅에서의 삶을 따로 생각하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구한 소유를 믿고 바라보고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되든 괜찮은 거예요. 어떻게 되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그것을 경험을 했었고요.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 되자 다시금 그것을 생각하라. 너네들 그랬었다. 지금도 그래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 우린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다. 계속 소망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죠.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느냐, 믿음을 내려놓고 피할 수 있는 길로 가느냐, 고난의 그 큰 싸움 앞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필요한
담대함.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담대함에 대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가느냐? 믿음을 포기하느냐?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더 낮고 영구한 소유. 이번에는 큰 상.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 36절에서도 나오죠?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 소망 믿고, 소망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큰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지금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몇 분들 이렇게 떠올렸는데, 담대함이 없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담대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담대하지 못하지? 이러고 있지 마시고 담대함이 필요하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저에게도 담대함을 주십시오. 담대함으로 저도 전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십니다. 이제 36절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죠. 인내가 필요하겠죠. 인내라고 해서 가만히 눈만 감고 있으면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인내하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구하고 발견해서 그 뜻을 그대로 행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더 낮고 영구한 소유, 큰 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37절,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대목인데요. 이 말씀 믿으십니까?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지금 2000년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사건을 가리킨다고 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그때 성전이 파괴되거든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계속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옛 언약. 하나님께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사건. 유대인들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그것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죠.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 개종한 그리스도인들 특히 너무너무 괴롭혔거든요. 그것도 끝나게 되는 사건. 그들의 근거지가 상실됐죠.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내할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짧다는 겁니다. 고난을 진짜로 겪고 있을 때는 이 시간이 정말로 긴 것 같아요. 이 고난은 언제 끝나? 이 환난 언제 맞춰지는 거야?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 라고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우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속히 오십니다. 속히. 이 싸움이 끝냈을 때는 맞구나. 정말 속히 오시는구나. 내가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 척하고 계신 게 아니구나.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그 싸움을 싸워주셨고 가장 필요할 때에 와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벌써 이것을 믿으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진 말씀도 계속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선택의 기로에서 담대함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도 선택의 기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뒤로 물러갈 것이냐. 중간은 없어요. 거기 서 있는 건 없어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든 아니면 그게 아니면 뒤로 물러서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든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기쁘시게 못하는 거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잘못입니다. 바로 이어서 이야기하잖아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냐? 뒤로 물러간다는 게 어떤 걸까요?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생각해 보면 됩니다. 고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한다? 맞서 싸운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 이 고난을 피할 수 있게끔 해야겠다. 어떻게든 저 비방을 받지 않게끔 해야겠다. 어떻게 해서든 구경거리가 되면 절대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선택하는 것들. 이게 뒤로 물러가는 겁니다. 물론 누구나 그 비방과 환난 앞에서 그것을 피하고 싶죠. 피하려고 하죠. 당연히 피해야겠죠.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때 믿음을 포기하면서 피한다는 거죠. 믿음을 포기하면서. 믿음을 포기하게끔 하는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고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 믿음 그거 포기해. 야, 믿음은 천국 갈 때 필요하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믿음이 밥 먹여줘? 이럴 때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음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고난을 피해 가려고 하고 있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만나도 믿음으로 견딥니다. 비방과 환난을 당해도 구경거리가 되어도 소유를 빼앗기는 일을 당해도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에게 필요한 인내라고 했는데 사실 믿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말씀이에요. 참아라, 견뎌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이거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오늘도 이 믿음 없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세상 사람도 인내하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참아야 된다는 얘기해요. 그와 똑같은 얘기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 장이 그 뒤에 쭉 이어져요. 이제 계속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연휴하고 명절 동안에 며칠 같이 지내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놈이 전에는 안 그랬는데 뭘 배워왔냐 하면 돈을 배워왔어요. 돈 좋은 걸 알아가지고 왔어요. 굴러다니는 동전을 보면 다 챙겨요. 자기 거라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자기가 사고 싶은 걸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부자가 되고 싶대요. 그러다가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연우야, 돈은 없어도 돼. 그 아이에게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저는 그냥 제 할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돈은 없어도 돼요. 그 한마디 했어요. 굴러다니는 동전 다 줬어요. 저금통도 사줬어요. 잘 모으라고. 그러면서 연우야, 돈은 없어도 돼. 이 말을 했어요. 돈은 없어도 돼.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은 아주 큰일 날 소리를 들은 것처럼 반응을 보였어요. 연우야, 아니야. 아니야. 네, 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데. 이렇게까지는 아니고 제가 좀 과장했는데. 예,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저는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애를 씁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믿음으로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면 충분하다. 언약나무 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면 된다. 세상은요. 그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필요한 것들을 계속 얘기하죠. 세상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계속 얘기해요.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돼요, 그거는. 부모님들이 굳이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런 것들은. 세상에 엄청나게 쏟아지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문제가 되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이고, 하나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되죠. 돈은 없어도 돼. 뭘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죠. 계속 따라옵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가? 어떻게 믿음으로만 살아?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요. 목사님 돈 안 없어 봤죠? 없어 봐 보세요 한번. 그런 소리가 나오나. 이런 생각 드세요? 오늘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다 빼앗겨도 제가 뭐 지금 얼마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그것까지 다 빼앗겨도 저는 믿음으로 살 거예요. 다 빼앗겨도. 기쁨으로 살 거예요. 기뻐할 거예요. 성도님들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 말씀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언약나무 학교를 시작할 때 믿음으로 올 수 있는 학교라고 소개를 했어요. 뭐 볼 게 있어요. 학원에 한 구탱이에 비어져 있는 교실을 하나 빌려가지고 교사라고는 저 혼자 달랑 있었고 뭐 학교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한 거 아무것도. 그래서 소개를 그렇게 했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언약나무 학교. 믿음으로만 올 수 있는 학교라고 소개를 했어요, 처음에. 제가 뭐 많은 것을 알고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당연히 뭐 믿음 아니면 뭘 어떻게 오겠어요, 그 학교를. 근데 그 학교를 아이들을 손을 잡고서 오는 부모들이 있었던 거죠. 그냥 믿음으로.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번듯한 공간에서 섬겨주시는 선생님들도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고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너무나 좋아진 환경이죠. 그런데 제가 느끼게 된 것은 틀림없구나. 이 학교는 믿음으로 오는 학교다. 언약나무 학교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어떻게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믿음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좋게. 있으면 좋아요. 저 그거 반대 안 해요. 좋죠.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주세요. 다 누리겠습니다. 네, 마음 확 열려 있어요. 절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은 것까지 막 끌어당기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대신에? 믿음 대신에. 그게 어디서 영향을 줘요? 말씀이요? 아니요, 세상이요. 따지고 보자니까요. 우리 머릿속에서 갖게 된 그 생각들을 따지고 보자고요. 내가 이 생각을 왜 하고 있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나 세상에 얘기하나? 예, 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세상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좋죠. 좋아 보이죠. 세상에서 얘기하는 거 얼마나 근사해요. 멋져요. 훌륭하죠.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좋아해요, 저도. 그런 거 가득가득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그런데 믿음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가는 길은 그런 그 힘들고 어려운 거, 안 좋은 거, 낮아지는 거 이런 거 다 싹 걷어내고 아주 깔끔하고 예쁜 거, 화려한 거, 멋진 거, 정말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거 이런 것으로 채워져 있는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제가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참 이상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그야말로 믿을 말씀인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냥 끼워 맞힌 얘기 같아요. 저도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하면 되게 불편해요. 믿는 분들 앞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데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도대체 뭐 어떻게 얘기해야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득하지? 안 돼요, 설득이. 그것을 옆에서 보는 분들은 걱정이 많아지실 것 같아요. 네, 걱정이 많아질 것 같아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들이 보이는 반응을 보면 걱정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건지, 믿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한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가 뭘 믿고 있지?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거? 말씀입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약나무 학교를 조금 소개할게요. 언약나무 학교를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언약나무 학교로 무조건 믿는 분들은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부담도 느끼지 마세요. 부담 느끼실 필요 없어요. 언약나무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거는 언약나무 교회 성도님들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는 있으면 감사하면서 그냥 누릴 거고요. 없으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저의 생각이에요. 하나,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요.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거를,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계속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나 오랜 시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거죠. 부모가 가르치면 된다라고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으세요?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2000년 전에는 가능했지. 4000년 전에는 가능했지. 지금이 21세기인데, AI 시대인데, 부모가 그걸 가르친다는 게 말이 돼? 이거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믿음을 점검 받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부모가 뭘 안다고요? 그 뭘 알지 못하는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갖춰진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무 자격 없고, 아무 능력 없고, 제약으로 아주 그냥 똘똘 말려져 있는 그런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를 가르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게 그냥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 이렇게 생각 들지만요. 이것을 진짜 경험한, 저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어요. 제 자식들을 키울 때 그렇게 잘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해진 거죠. 그런데 그 실제로 경험하신 부모님들은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밀이에요, 비밀. 아무나 함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비밀이에요, 비밀. 그 풍요함. 부모가 자녀를 가르칠 때에 일어나는 그 풍요함. 함부로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씀. 다른 거 아니라 말씀. 다른 거요? 저절로 알게 돼요. 때 되면 알게 돼요. 지가 알아서 찾아가서 가서 공부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 가르쳐야 되는 말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들에게 그 믿음의 자녀들, 언약 자녀들을 허락해 주셨을 때는 부모가 자녀를 붙잡고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고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려주셨는데 교회가 그것을 놓쳐버리고 있었던 거죠.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그러면 언약나무 학교는 뭐냐? 그걸 도와주려고 세워진 학교예요. 그거 도와주려고. 어려우니까. 알지도 못하니까. 그거 알려주려고. 부모가 실제로 하지 못하는 것들 도와주려고. 왜? 이건 또 교회의 책임이니까. 그것을 도와주는 게 교회의 책임이니까. 그래서 언약나무 학교는 교회 학교인 겁니다. 교회 학교. 그런데 학교에 대한 이미지도 우리는 또 세상에서 얘기한 학교에 꽉 차 있기 때문에 이재성 목사님은 그 말씀까지도 하시더라고요. 학교라는 말을 빼야 될 것 같아요. 학교라는 단어가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자꾸 저쪽 학교랑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름을 빼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언약나무 학교입니다.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것들을 생각하면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 믿음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구경거리가 되셨습니다. 비방 다 받으셨고요. 그 환난 다 겪으셨습니다. 그 싸움을 다 싸우신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도 약속되어진 것이고요. 우리가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이 약속 붙잡고 끝까지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